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시간도 이제 큰 신왕자 심판에 관한 그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또 오후에도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오전 시간에 큰 신왕자 심판에 관한 첫 번째 말씀으로 둘째 부활, 둘째 심판, 둘째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둘째 사망과 둘째 출생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둘째 아담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큰 신왕자 심판 때에 심판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큰 신왕자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대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으로 큰 신왕자 심판석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몸과 혼이 부활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부활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펼쳐지고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이 집행됩니다. 자, 이제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 번째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The Second Death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둘째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심판에서 큰 신왕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 아담에게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둘째 사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불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책들을 여실 것입니다. 책들이 열리고 생명책인 다른 책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호수에 던져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자, 20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지옥, 즉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것을 전하는 설교자의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부흥, 모든 영적인 부흥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와 진노를 설교하는 그 사역 위에 세워져 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종종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당신이 잡초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꽃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잡초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꽃도 좋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빌립 썬데이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싫어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 많이 감사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인들을 더더욱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당신이 잡초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꽃도 좋아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이제 격언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영미권의 위대한 사역자들 가운데 빌리 썬데이, 드와이트 무디, 알레이 토레이, 찰스 스펄전 등 얼마나 많은 귀한 사역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어제의 사람이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 다음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존 후스 등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는 부림을 깨달았던 위대한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신명기 4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분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태워버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짓는 사악자들을 지옥불 속에서 태워버리시는 그런 불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의 무서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를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라. 손과 발을 묶으라. 그가 내 만찬에 오려는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는 그 동일한 심판을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는 신학이 있는데 오늘날 유행하는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번영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더 괴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리스도교에 나온 이후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태워버리시는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지옥의 불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글쎄요, 저는 지옥이 진짜 불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옥이 진짜 불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자신을 성경신자라고도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옥이 불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믿는 신자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불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그 불을 의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한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불이라고 말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없다면 그 지옥의 불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도망가기를 진실로 간청을 드립니다. 큰 신왕자 심판 후에 둘째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 이후에는 반드시 둘째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 왕자 위에 둘째 아담이 앉아 계실 것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둘째 부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둘째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끔찍하고 두려운 날에 어떻게 둘째 아담에게로 피할 수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둘째 출생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5번째는 둘째 출생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책이 2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이 있습니까? 책들이라고 기록된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들이 기록된,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단수로 쓰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둘째 출생을 경험한 그 누구라도 둘째 사망을 겪지 않게 됩니다. 둘째 출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신왕자 심판석에 서 계시고 책들이 열리고 다른 책인 생명책도 열리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책에, 그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느냐? 그러자 구원받지 못한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훌륭한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 책에 너의 이름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지만 그 책에 너의 이름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나가서 출석표도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도 다녔습니다.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너의 이름이 그 책에 있느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년 교회에 매 주일마다 헌금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느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책에 너의 이름이 있느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글쎄요, 그 책에 너의 이름이 있느냐? 예, 주님, 저는 빚도 다 갚았습니다. 너의 이름이 그 책에 있느냐? 너의 이름이 그 책에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책에, 즉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이제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태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이 행한 모든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반드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결정적인 질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큰 희망자 심판 앞에서 그 책들이 열리게 될 때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출생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죽음 이후에 두려운 둘째 사망, 둘째 부활, 둘째 심판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둘째 출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서게 될지 둘째 부활에 서게 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첫째 심판에 서게 될지 둘째 심판에 서게 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둘째 출생을 경험했는지 또는 둘째 사망을 겪을지 알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그분께 여러분을 추천합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세주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요. 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 앞에 놀란 채 서 있었네. 나사렛 예수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부정하고 정죄받은 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둘째 출생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우 둘째 부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심판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사망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둘째 출생을 경험함으로써 둘째 아담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째 심판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둘째 부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둘째 아담을 받아들였고 둘째 출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소유하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구원자이며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손을 올리지 못했다면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손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시 태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 자신은 잘 모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며 언젠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신앙자 심판석에 서게 되는 그런 분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